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논쟁을 합니다. 논쟁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논쟁할 때 우리 모습을 좀 보면은요, 자신의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집요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려 합니까? 그래야 나의 의로움, 우월함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도 논쟁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논쟁은 우리와 다른 세 가지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셨던 세 가지 논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수 있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논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2절 말씀이에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성전 사역, 즉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하여서 권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책잡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 랍비나 혹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후 다음 시간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이행하셨던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에게는 없던 말씀의 파급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은 대답하시는데 잘 들어보면 대답이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다라고 답을 하면 하늘로부터 임한 요한의 가르침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라고 한다면은 많은 백성은 아직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고 심각한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을 망신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고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의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대답하기 어려운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매국노로 몰아갈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자로서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참 난처한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당시 통용되었던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금 논쟁에서도 돈의 관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탁월함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세 번째 논쟁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억지의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한 동네에 7 형제가 있는데 그중 큰 형이 결혼을 했으나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후사가 없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 후사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둘째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순서에 맞게 7 형제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지만 아무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부활의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난처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너희가 부활도 오해했고 하나님 나라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동사가 현재 시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하나님 품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산자로 여기시면서 자기 옆에 있기 때문에 산자로 대우하셨고 산자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부활의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중심에 두셨어요. 이것은 2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2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논쟁은 어떻습니까?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대화하고 논쟁하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낮아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논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논쟁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저희는 논쟁할 때 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대화하고 논쟁하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예수님을 닮은 하루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